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듣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안되어 한 데나리온에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셋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피할 곳을 일단 마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노아 때에도 방주를 만들라 하셨고 만드신 이후에 물로 심판하셨듯이 최후 심판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한 곳에 보호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심판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면 몰입해서 전념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교회에서 예배하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직장과 세상의 인간관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해야 상급이 있고 물론 교회에서 헌신도 상급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 그런 것에 대하여 상급으로 주시고 그런 성도가 그런 성도를 들림, 휴거하실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 중용 목회하면서 교회도 나도 서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본질적인 것은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본질적인 것은 예, 아니요 이걸 해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래야 나도 너도 모두가 편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있어서 이제 제가 배운 교단에서의 신학이나 이런 걸 다 있지만 결국은 예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나는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선택해야 이제부터 요한계시록이 보이는데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문자를 보고 단어를 보고 해석할 때 문장을 보고 그 책 전체를 보고 성경 전체 또는 문화적인 것까지 동원해서 보지만 그래도 답이 안 나올 때는 어떤 것이 믿음이 더 좋냐, 믿음을 주냐, 그걸 보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바로 이 본문 안에서부터 이제 완전히 달라져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은 7년 환란을 중심으로 환란 전에 교회가 들림받는다, 휴거한다, 환란을 통과한다, 완전히 180도 다른 내용인데
저의 관점은 들림 받는다,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는 관점으로 성경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6장 1절 한번 보십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서 흰말 탄자를 예수님으로 보기도 하고 적그리스도로도 보기도 해요. 성경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 차이란 그냥 보통 틀린 게 아니라 완전히 틀리는 거잖아요. 이 흰말 탄자를 예수님으로 보기도 하고 적그리스도로 보고, 여기서 예수님으로 보는 이유는 흰털, 희다라고 하는 데서도 또 19장에 나오는 면류관과 같은 면류관을 쓴 걸 봐서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여기서부터 틀리게 봐요. 왜냐하면 이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을 딸 때마다 말이 등장되는데요. 그럼 예수님도 똑같은 극역이란 말이냐? 거기서 안 맞고, 두 번째 6장의 흰말을 탄 자는 우리말로는 면류관이라고 똑같이 번역했지만 정복자가 쓰는 면류관,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이고, 19장 1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쓴 면류관은 충성된 자에게 주는 면류관, 디아데마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릅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흰말을 탄 자가 하는 일이 뭐냐? 속임수예요. 기만, 속임수입니다. 활은 파괴를 상징하고 면류관은 포악한 정복자의 통치를 의미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굉장히 맛있는 걸 먹고 맛있다 우리는 그래요. 너무 좋은 경치를 보고 참 좋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구약의 신약의 그림자이듯이 진짜 좋은 것은 천국에 있고요, 이 세상에 좋은 것은 그것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맛있는 건 천국에 있고요, 진짜 좋은 것도 천국에 있고요. 세상에는 뭐가 좋은 것이 곧 우리에게 해로 돌아오잖아요. 뭐가 맛있어서 막 먹으면 금방 또 우리는 그것이 몸을 어렵게 하잖아요. 문제는 그러면 이 뭐냐? 적그리스도로 보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속이는 자라고 봅니다.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속이는 거예요, 속여. 그래서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가짜를 참인 것처럼. 그러니까 참 실망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가짜가 참인 것처럼 막 활개칠 때, 그때 실망이 되죠. 뭔가 진실을 위하여 팍물 외치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데 욕심이 디릭디릭 있는 사람이 오히려 실권을 잡고, 이런 걸 볼 때 막 실망이 되잖아요. 요즘은 식당도 웰빙 식당이 많잖아요. 우리 식당은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천연 조미료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식당 주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냉면 육수 있잖아요. 자기 집 냉면이 맛있다고 손님이 굉장히 오는데 거기에는 화학 조미료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건강이 어쩌고 그건 모르겠고 우선 맛있게, 손님은 맛있어야 오니까 맛있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만자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떠나서 인간의 니드가 뭐냐, 인간이 듣기 좋은 게 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막 속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공중재림 이후 이제 오늘 내인을 통한 환란이 있지만 그 환란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요. 그 이전에는 그런 환란의 예고편들이 있는 거예요. 예고편. 그러니까 종말 때의 재림 이후에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막 속여 세상을 속이고 막 그러는데요. 그러는데 지금도 벌써 진실한 것보다 기만자의 말에 귀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잘 들어야 할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셨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 바알에게 무릎 꿇어요. 그게 역사예요. 그럼 따지고 보면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과 바알신과 싸워서 누가 더 이겼을 것 같아요? 대부분 역사는 바알신이 이겼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역사를 놓고 보면 안정이 되면 많은 단체나 사람도 바알신 풍요에 안정에 돈에 무릎 꿇어요. 왜? 다 그것이 허상에 무릎 꿇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는요 막 뿔 들고 막 칼 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달콤한 말로 그럴듯한 말로 말세에서 더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림 이후에 아주 철저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지만 그 이전에 이미 이런 거짓말로 사기치는 말로 이렇게 위장하는 말로 달콤한 말로 우리의 필요성에 착 맞는 말로 우리의 진실을 바꿔놓는 바로 그런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우리 시대에 많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리하고도 참 잘 정리했다 싶어서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대한민국 역사나 세계 역사는 배고플 때 있잖아요. 쌀밥과 고깃국만 달라고 그래요. 그거가 해결되면 자유를 달라고 그래요. 또 그거가 해결되면 3S라고 말하잖아요.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런 걸 막 주장해요. 이거 개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를 말하냐면 소돔과 고모로 성에 있던 그런 범죄들 성경이 그만 범죄를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말로 윤리가 안 되는데도 유엔도 그렇게 하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그런 결과는 결국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을 깨닫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둘째인 4절에 보면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몇 번 하려다 몇 번 미루고 지금 하잖아요. 그랬던 이유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을 시작했으니까 요즘 저랑 여러분이 함께 들은 뉴스를 소개합니다. 3월 2일 뉴스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뚫을 수 있는 무적의 신형 핵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자극했는데요. 3월 2일입니다. 러시아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자유자재로 산과 계곡을 넘어서 대서양을 넘어고 태평양을 넘어서 그곳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 체계를 피하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푸틴은 러시아는 가장 강력한 핵 보유국입니다. 어떤 나라도 러시아와 건설적인 대화를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러시아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죠. 근데 하필이면 그 떨어진 데가 미국의 현재 대통령의 별장이 있는 데다가 탁 떨어뜨리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뭐 이단들이 막 예수님 재림하니까 삶을 포기하라 이렇게 협박하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적어도 지성을 가지셨다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이거 심각하구나. 저 북한과 미국과 북한의 대화도 미국은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를 말하고 북한은 핵 있는 걸 인정하고 대화를 하라 그러고 이게 잘 쉽게 될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고요. 이런 모든 현상이 함께 죽는 현상이잖아요. 공멸하는 현상이에요. 이게 떨어지면 인류가 공멸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예수님 재림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일어날 거고 그 이전에는 예고편 비슷한 거 그런 종류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셋째인 검은 말이 나오는데 내가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소리를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되 또 감람노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한마디로 경제 대공황을 말해요.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라고 한다면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잡아봐요. 10만 원에 15만 원에 밀 한 대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이라는 거예요. 보리 한 대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이에요. 지금은 먹을 것이 많은 것 같으니까 이 말이 전혀 실감이 안 나지만 그러나 우리 눈을 떠서 보면요. 지금도 인구 전체, 세계 인구 전체를 놓고 보면 거기 TV에 후원해달라는 광고에 잘 나오잖아요. 어린아이가 머리뼈만 잔뜩 있고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저 멀리 가서 물 한 바가지 떠갖고 집에 오면 그게 하루래잖아요. 근데 그 물마저도 오염된 물이라는 거고요. 바로 그것이 지구 현상의 문제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배를 타고요. 친구 배를 타고 바다에 가서 장어를 잡았어요. 근데 배에서 바로 장어나 고기를 잡아서 떠먹으니까 진짜 그 맛은 기가 막히더라고요. 바로 잡아서 먹으면.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은 그 1시간 반 이상 배 타고 멀리 바다 한복판에 갔는데 거기에 페트병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페트병이. 근데 어떤 자료를 보니까 지금의 고기 속에는 페트병이 그렇게 많이 있대네요. 글쎄 고기가 페트병 먹는다는 게 쉽게 이해는 안 되지만 그 책의 내용을 보래요. 페트병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시간이 더 가면 이제 고기 속에 페트가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지구는 지금 이렇게 오염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물도 오염되고 기근이 오면 식량이 이렇게 어렵게 될 거고 참 우리 교회인 중에서 이렇게 절박한 분이 제가 알기로 없는 것에 감사한데요. 금년부터 그 알바 최저임금이 올랐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정부에 알바 올린 거 시간당 그것을 내려주세요. 데모했어요. 하겠다는 그게 왔대요. 저한테 이메일로. 근데 왜 그러냐면 그거 올리니까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러고 보니까 잘리다가 보니까 노동자들도
더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더 어렵게 됐습니다. 이런 논리고, 정부는 우리 함께 잘 살기 위해서 하니까 어려우면 지원을 요청하세요. 그렇지만 막상 지원되는 데는 없고, 지금 이런 이야기가 뭔 얘기냐면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은데 누구는 포도주는 따로 놔라라고 하지만 누구는 이 경제적인 이 심각한 어려움이 갈수록 또 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참 희한해요. 옛날에는 목회 초기에는 한 가정에서 한 분만 벌어도 살았는데요. 이제는 웬만하면 다 두 분이 일해. 그런데도 교회에 들어오는 11조는 더 작아. 그 무슨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나라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실상은 어려워지는 현상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경제 공황은 갈수록 더 심각해질 거고,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경제 공황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넷째인 청황생말, 우리말로 말하면 재색인데요.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8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4분의 1을 죽인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첫째, 둘째, 셋째인을 다시 점검해서 또 반복적으로 재앙을 줘서 땅 4분의 1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인류 역사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지금 말하는 건데요. 그러나 여기서 환란을 그리스도인이 통과한다 하더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4절에 보면 그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 화평을 취한다 그러잖아요. 화평을 잡고 서로 죽이대. 근데 허락을 받는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허락을 받아서. 마치 욥기에서도 사탄이든 마귀든 시험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만큼 하잖아요. 허락을 받은 만큼 역사를 진행한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드리면 주의 재림과 그 재림이 임하실 때 어떤 징조가 있겠어요?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서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을 하는데요. 결국은 24장에서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또 마태복음 25장에서 지혜로운 종과 충성된 종이 갈라지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다시 강조하지만 신랑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등만 준비했고 누구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두 가지.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가자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좀 주소. 그러니까 기름 줄 수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러자 기름을 가지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리잖아요. 그럼 신랑이 와버리니까 그때 가서 문을 두드려 봐도 안 돼. 그러니까 슬피 울더라 그랬는데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입만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게 기도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딱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몰입해서 전념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회 밖에서 나와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두 가지가. 기름도 그것이 상급이 되는 거고 그것이 면류관이 되고 그것이 있을 때 들림 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들려오는 많은 소리 속에 진정으로 다가오는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서점에 갔어요. 큰 서점에 가고 싶어서 분당구청에 서점이 있고 오리에 있는데 한번, 그래도 큰 서점은 교보문고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청년 때 많이 갔던 서점이 종로서점인데 종로서점이 없어지고 다이소가 점령하고 있더라고요. 다이소, 참 마음이 아프던데. 그래서 성남의 교보문고를 갔어요. 처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교보 가면 서점이 큰 게 있겠지. 그리고 갔더니요, 교보 서점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책은 한쪽 코너에 조금 있고요, 온갖 문구류 쪽하고 같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서점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희한한 제목의 책을 봤어요. 책 제목이 나는 120살까지 살기로 했다. 그 책 제목을 보니까 누구는 죽고 싶어서 죽는가?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120살까지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황당해가지고 저자를 보니까 나하고 우리 기독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단국대학 출신이어서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읽어봤어요. 근데 다른 신앙이 있지만 그 사람의 내용이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그 사람이 주장한 단하락이나 뇌건강이나 이런 프로그램은요, 지금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주장이 내 생각하고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용은 이거예요. 나는 120살까지 살 수 있는 무슨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깨달은 것이 지금 오늘날 이제 수명이 늘었다. 그럼 예를 들어서 60살 정도에 이제 사람들은 은퇴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어떻게라도 연금이라도 타서 안전하게 살려는 생각에만 다 매여 있다. 그런데 그걸 바꿔야 된다. 뭐냐면 자기 자신은 자기가 깨달은 것을 지금 세계에 전파하고 나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건강을 찾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데, 자기가 뉴질랜드에 아주 거대한 땅을 매입해 가지고요, 자연과 나와 이런 것을 명상을 하고 하면서 공유하는 어떤 마을을 만들어 보는 프로젝트를 세웠더라고요. 그 일을 하려면 나는 120까지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은 인생 후반기에 뭐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없는데 나는 그게 있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120까지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말 돼요? 말 안 돼요? 여러분에게는 말이 안 돼요? 그럼 이분은 40살 때부터 나는 이 다음에 뭐를 줄 것인가 그걸 생각했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거예요. 지금 시대의 흐름은 노인들이 쓸데없는 천대받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예를 들어 모든 노인들이 가진 지식은 스마트폰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스마트폰을, 그런 현대 장비를 알기 위해서 노인은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젊은이한테 자꾸 물으니까 권세가 젊은이에게 다 기울어지고 노인은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논리가.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에 가면 그래도 노인은 백과사전이잖아요. 그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잖아요. 지혜가 있잖아요. 그거를 현대 노인들이 나중에 삶의 의욕을 찾고 그리고 120세까지 살려면 이 젊은 세대들에게 내가 가진 경험을 가르칠 수 있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그래야 노인이 존중받는다는 거고,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책으로 이렇게 쉽게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으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 말에 굉장히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흔히 하는 말로 3번 태어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첫째, 부모에게 태어나야 사람 되고, 둘째, 예수 믿고 태어나서 거듭나야 사람 되고, 셋째,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이게 된다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 늙어서 젊었을 때의 경험을 내 후배들과 지구, 이 사람은 또 지구를 말하대요. 지구에 무엇을 남길 건가 가르칠 것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사명으로 붙잡는 사람은 120살까지라도, 자가기 같은 경우는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120살까지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우리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요, 지금까지 나는 얼마 있다가 늙고 얼마 있다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거기에 딱 매여 있는데 발상의 전환, 생각을 딱 바꿔서 나는 이것을 해야 한다, 이게 있으면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공감됐어요. 아무튼 우리는, 여러분 모두 다, 맞아, 정말 이 세상에 이런 이야기 지금 들어보면 부자인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은 많고, 전쟁의 소문은 막 계속 들리고, 그리고 이 가짜들이 세상에 막 판치고, 이런 세상 속에, 이런 세상에 과연 나는 뭔가,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그것을 아까 이분의 경우는 늙은 다음에도 내 경험과 내 경험을 내 후손과 후배와 지구에게 어떻게 남겨줄 건가, 자기는 그걸 생각해서 삶에 막 의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부터서도 70 넘어서 은퇴하고 뭐 하지? 그러니까 와, 은퇴하고 생각하면 답답한 게 여러 가지로 벌써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몇 년 전부터 지금 저 나가다가 보면 인삼이 있어요. 저게 2주간 기른 건데, 이제 교인들에게 저런 것도 가르쳐 보자. 집에서 밀싹, 보리싹, 인삼삼 해서 건강도 챙기고 뭐 이런 거 해보자. 나도 늙어서 이런 거 해보자고 한 거예요. 저게 늙어서 저런 거 키우는 재미도 가져보자. 그렇게 해보고요. 그리고 또 뭐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또 해보고, 아무튼 여러분,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뭘 기여할 것인가 자꾸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요, 이것을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실과 전혀 안 맞는데 결과는 내가 엄청 울었어요. 꿈속에서. 그게 뭐냐면, 제가 꿈에 아들만 둘 있더라고요. 꿈에. 그런데 두 아들이 배우기는 다 배우고 똑똑한데 일하려고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그리고 뭘 하라 그러면 그거 위험하니까 안 한다 그러고, 그냥 그러면서도 뭘 하라고 하면 막 수많은 이론과 말로 그건 이래서 안 한다고 하고, 다 배우고 똑똑할 만큼 똑똑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 말만 하고, 죄송합니다, 자빠져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얼마나 꿈에 속 터지는지, 그러면 되냐고 막 말을 해도 나보다 더 명확한 논리로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냥 내 집에서 내가 주는 밥만 먹고 놀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막 외치다가 꿈에 울었어요. 이 울음이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 꿈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종말은 와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많이 생각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하십니다. 기도하기 전에 아까 말한 그 책에서 한 문장을 소개합니다. 일본에는 한 무사의 일대기를 그린 TV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뜰 앞에 붉은 단풍잎을 보며 아들에게 무사의 정신에 관해 이야기를 해요. 단풍이 왜 저렇게 아름다운지 알고 있니? 나무는 험난한 겨울을 넘기기 위해 힘을 비추게 한다. 나뭇잎은 나무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란다. 불타는 듯한 저 색은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결의의 색이란다. 그 장면을 보면서 나도 인생의 마지막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저렇게 불태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재앙의 소리를 듣지만 덤덤해져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제 포기한 상태로 덤덤해져 있는 우리 상태를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의 시계를 정신 차려서 읽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그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기보다 오늘 내게 주신 예배의 장소에서 몰입해서 전념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의 삶을 내 가정과 나와 그리고 내 이웃, 직장 이곳에서 보여드리는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더라도 정말 지금 읽은 단풍일처럼 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내 몸을 태울 줄 아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는 새소망 식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을 위하여 무언가 노력하는 새소망 성도 그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나가실 때 저 뒤에 있는 것이 밀싹